자, 그러면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칭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박재은 교수님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이분의 책은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좀 잘 정리해주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네, 그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 칭의론은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것은 너무 반율법주의적인 칭의론이고, 행함의 역할을 강조하면 신율법주의 칭의론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은 약화시키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되는 거고,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영원주의로부터의 칭의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서 20세기에 어떠한 판이 만들어지자면 주제권 구원 논쟁. 그러니까 존 스토트와 에버렛 해리슨이 이제 주제권을 가지고서 주대심에 대해서 논쟁이 펼쳐졌고, 두 번째는 노만 세퍼드와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적 입장의 마이클 호튼이었죠. 여기서 페더럴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과 행위를 칭의의 조건이나 근거로 얘기하는 페더럴 비전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와 페더럴 신학자와의 대결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세관점 칭의론이 이제 언약적 신율법주의의 이제 샌더스를 시장해서 이제 법정적인 칭의론을 이야기하는 개혁파와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 칭의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바빙크와 비치우스의 칭의론을 따르겠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가 있고 수동적인 칭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칭의를 베푸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 이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지만 반율법적인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칭의로는 아니다.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파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요 책임과 역할, 이런 것들, 구원에 있어서의 주권,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잘 균형을 잡아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견지했던 성화론이 있고, 마틴 루터의 성화론이 있고, 후기 루터파. 그런데 이 후기 루터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율법주의적인 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브르게는 성화론에 있어서 아무것도 인간 안 해도 되네, 약간 이상한 것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성화론은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량 공로는 선행하는 은총의 도움으로 주입된 은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세례 전에 불완전하게 쌓는 반쪽 공로이고요. 적정 공로라는 것은 세례 후에 진정으로 쌓아가는 공덕이 있다. 그래서 세례 전후로 재량 공로냐 아니면 적정 공로냐, 공로의 사상이 카톨릭에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루터의 성화론은 어떤, 근데 루터를 오해하지 마라. 우리 루터는 칭의만 강조한 게 아니라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 성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한다. 너네 뭔 소리 하는 거냐. 루터의 칭의론을 너무 칭의 쪽으로 가분수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루터의 이 성화론도 역시 타락한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성화론은 그냥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다. 그리고 루터의 성화론도 종말론적이다. 우리를 너무나 이상한 인물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세관점 학파에게 이제 루터파나 개혁파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 새 관점인데 너무 옛 관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옛 관점에도 성화 있거든. 우리 교회 안에 성화하라고, 여러분 선행을 하세요, 전도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우리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새 관점 우리는 그걸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성화 중요시 여겨. 그래서 루터파의 성화론, 칭의론에선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루터파지만은 너무 하이퍼 루터파인 헤르만 프리드리 콜브르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칭의를 주셨어? 그럼 그냥 막 살아도 되네?
약간 이렇게 가는 반율법주의적인 성환원이 펼쳐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박재영 교수님은 오벌린 완전주의 성화론이 있었어요, 역사에서. 19세기, 20세기에. 이것도 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외부의 힘으로 인한 수동의 성화를 주장한 캐직 운동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 캐직 운동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경해하죠, 여러분. 부흥해하죠. 이게 다 캐직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캐직 운동의 사경에서 뭘 하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캐직 운동이 약간 부정적인 요소는 그런 거였고, 또 캐직과 반대되는 이 오벌린 완전주의 성화로는 계속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금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 그래서 두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역할, 책임, 이 균형을 잡으려면 존 머레이가 이야기한 결정적 성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단번에 불가역적으로 단절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성화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정적인 성화가 점진적인 성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 개혁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개혁의 신학을 너무 이상한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이게 균형이 잡힌 것이 칭의와 성화에 필요하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칭의만 주장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루터와 칼빈의 책을 안 읽어보고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칭의만 주장하냐? 왜 성화는 주장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루터는 명확하게 성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루터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금욕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더 종교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옛관점과 새관점은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관점 안에서도 새관점이 서로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우리가 성결교냐 감리교냐 뭐 오순절이냐에 따라서 이 칭의와 성화론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50권의 책을 읽으면서 결론 지은 것은, 결국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개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적인 신앙이라면 개혁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좀 수정 보완하면 좋겠고, 각 영역에서 여러분 그걸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50권 요약본을 이렇게 받아보시고, 천국 갈 때까지 간직만 하지 마시고,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A4로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줄간격 100페이지로 제가 해놨거든요. 줄간격 저는 항상 100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쓰고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